안녕하십니까. 오늘 8월 25일 고린도 후서 선포 맛보기 80강째입니다. 오늘은 9장 6절에 있는 접속사 그 말씀을 놓고 생각할 것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이야 9장 6절에서 7절 요 한 덩어리를 우리가 보면서 거기 앞부분과 연결시키는 그 있는 말 접사, 접속사 그걸 중심으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같이 생각할 것은 선포가 보편하다. 선포가 지닌 보편성과 해석에서 그 원리들의 그 본질, 선포, 보편함, 해석의 본질, 슈퍼스타시스라고 할까, 아무튼 해석이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고린도 후서 8, 9장을 놓고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자, 먼저 언해 성경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말 고유어로 직역 성경이에요. 직역. 깔병 같은 그런 정통을 계승한 한국 유일의 번역인데, 그런데 이것을 콤마 지워야 되는데, 그가 아껴서 뿌리고 있다면, 여기 그가라고 하는 건 이제 일반 보통 사람 중에 이제 합당한 어떤 그런 경우를 놓고 보는 건데, 이제 이건 합당하지 않은 경우죠. 그가 아껴서 뿌리고 있다면 또 아껴서 그가 거두리라. 쉽게 말하면 멋대로 자기를 중심 삼아 세상과 짬뽕으로 양다리 걸치고 아주 조잡한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하는 그런 섬김이죠. 그리고 그가 복들 위에 뿌리고 있다면, 복들 위가 알죠? 율록이야. 복들 위에 또 그가 거두리라. 7절에서 이제 다시 한번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상태에 대해서. 저마다 그 마음으로 먼저 뽑아내리라. 실험으로부터 마뜩함으로부터 아니라. 왜냐하면 흥겨운 것을 주는 이를 사랑하시느니라 그 하나님. 그래서 여기 뒤에 복두루에 뿌리고 있다는 것이 뭔지를 7절에서 조금 이제 반영해서 설명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아껴서 뿌린다는 건 씨름 또는 마땅함, 당연한 거 이제 필수 이런 건 상관이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 그런데라고 하는 연결시키는 말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교회가 보편한 사명 가운데서 위기를 맞이했을 때 헬라반도에 있는 북쪽 마케도니아 지역들, 남쪽 아하야 지역들, 특히 아하야 지역에 으뜸인 그 코린도스 에클레시아가 이게 지금 비비작거렸다가 이제 참여하기로 했는데, 어떤지 다시 말씀 선포한 그 내용 중에 있는 걸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비상섭리고 아주 시급한 엄청난 요구가 있는 그러한 것을 말씀 선포했고, 또 이렇게 막 두 번째 보내고 딴 것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우리가 지금 고린도 후서를 공부하는 건데요. 먼저 한번 우리가 고린도 후서 9장 6절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토 데호 스페이론 페이도노스 페이도노스 카이 데리세이 가이오 스페이론 에프 율로기아이스 카이 데리세이. 9장 7절
헤스카토스 가토스 프로 하이레 타이 테 가르디아 메 에크 리페스 에 헥스 아난케스 힐라론 가르 도텐 아가파호 데우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9장 5절을 여러 번에 걸쳐가지고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죠. 여기 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적어도 짧게 보면 8장 16절부터 9장 4절까지를 쌓아놨다고 했잖아요. 네. 8장 16절에 어떤 것이 있는데 그랬죠? 8장 16절에 티투스가 등장해요. 앞에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8장 15절까지도 쭉 이제 이어지는 건데 적어도 8장 1절부터 15절까지 같은 주제가 9장, 8, 9장 전체를 이제 장악한다고 했을 때 특별히 8장 16절에 있는 이 티토스랑 그 다음 어떤 사람이죠? 첫 번째 아델포스, 그 다음 22절에 두 번째 또 딴 아델포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그렇죠? 23절부터 다시 묶어서 티토스, 그 다음에 아델포이들, 그 다음 다시 여기 운자를 쓰면서 이네들이 얼마나 분명하고 놀라운 사람인지를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이 9장 들어서 가르가 나오면서 여기 마케도니아 사람들, 아하이아라고 하는 그 지역들도 이렇게 감해지면서 1, 2절을 놓고 3, 4절에서 또 대라는 것을 놓고 이렇게 히나인 하면서 또 다시 마케도니아 사람들을 이제 말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놓고 우리가 9장 5절을 통해서 작게는 9장 1, 4절을 먼저 전제하면서도 넓게는 8장 16절부터 이제 깔고 들어간다 이거죠. 그렇죠? 8장과 9장 사이를 딱 놓는다면 일단 9장 안에서 9장 1절부터 4절을 더 올라가면 작게는 8장 16절에서 9장 4절까지를 놓고 이제 설명한 거 우리가 지난번에 봤잖아요. 내가 아주 물론 이건 마땅한 것에 대한 그런 거죠. 그걸 내가 몸소 그렇게 이제 짐작했다. 그렇게 여겼다는 거죠. 그 동지들을 갖다가 거두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아니 북바초는 그런 것으로 여겼다. 그 목적은 먼저 가도록 니네들 안으로 이 전령들에서 빨랑 그 연보를 드림을 걷어가야 되니까 또 하나 목적은 니네들이 이 아주 그 자랑의 그 본질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지 않도록 그러므로 하면서 9장 5절에 요걸 이제 한 거잖아요. 먼저 가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먼저 그들이 준비하도록 이런 것을 그렇잖아요. 그래야 율로기아가 되지 등쳐 챙기는 아주 놀부같이 신용만 하지 속은 다 그냥 호박씨 까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굉장히 치열한 말을 썼어요. 한마디로 사기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니네가 정말 믿느냐? 교회 속했느냐? 어쩌고 저쩌고 무슨 필요 하나 있지. 이거. 8장 16절부터 보면 나오죠. 8장 1절부터 마케도니아 그냥 허벌나게 하는 거잖아요. 먼저 하나님께 다 드림을 전제로 사도들한테 다 갔다 그냥 사도한테 갔다가 맡기면서 적어도 한 해 전부터 그러면서 9장 6절에 그런데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 남자가 즉 씨 뿌리고 있는 중인 어떻게 페이도맨 뭐 이렇게 아끼는 거 있죠. 남겨두는 거 스페어 남겨놓는 것으로 뿌리는 자는 남겨놓는 것 아끼는 것으로 또 그가 거두리라. 그러니까 아끼는 것으로 거둔다는 건 거둠이 시원치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내면 조금 거둔다. 전폭이래야 돼요. 남겨두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뿌리는 뭐에 율로기아이스, 이건 복수가 되어 있는 사실에 주목하세요. 이거는 페이도메노스는 분사형 부사예요. 부사. 이거는 복수명사예요. 품사별로 따져도 게임이 되지 않잖아요. 또 그냥 무슨 세상 물질 표현이 아니고 율로기아가 하나님께서 내시는 복,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송 아닙니까? 이 율로기아들 위에 뿌리는 이는 또 율로기아들 위에 추수하리라, 거두리라. 거듭 반복해서 두 개니까 투토대. 그런데 이것이라고 하는 게 두 번에 걸쳐서 말하는데 앞에 있는 거랑 관련되는 거예요. 이것을 9장 5절. 그런데 과연 이게 9장 6절이 9장 5절에만 관련되는가?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9장 6절에 말하고자 하는 걸 9장 7절에서 조금 더 이제 강력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율로기아이스로 참여하는 게 뭐냐? 씨 뿌리는 게 뭐냐? 교회를 통해서 교회 사업에 시중드는 사귐의 은혜를 표시하는 이거는 율로기아라는 거잖아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먼저 마음으로 그냥 완전히 놓는 상태예요. 마음으로 뽑아내는 거예요. 뭐가 아는 거죠? 걱정하는 것부터도 아니고 마땅히 이제 하는 그런 정도라고 느끼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왜 그러냐? 까르 힐라론 아주 이건 흥겨운 거 있잖아요. 아주 그냥 기쁨에 겨운 거. 흥겨움으로 도텐. 이건 디도미에서 어떤 분사형 명사가 되잖아요. SON 이렇게 나갑니까? 주는 이 흥겨움을 또는 흥겨움으로 주는 이를 사랑하신다. 그 데우스가 이게 강조가 돼 있어요. 강조 중에서도 그냥 주는 이 정도가 아니고 흥겨운 것을 흥겨운 상태로 주는 이 조금 말을 좀 드린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드리는 이 주는 이를 사랑하신다. 아가파가 이게 현재 위완료 동사를 썼죠.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마음으로 먼저 이제 이렇게 아주 뽑아내서 막 이제 드러내는 거죠. 요게 바로 힐라론 도텐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냥 걱정 그냥 눈치를 보고 하는 척 이런 건 다 날려버린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이 대라고 하는 게 9장 5절 정도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9장 5절은 적어도 작게 봐도 8장 16절부터라고 이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8장 16절은 갑자기 이제 논조가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은혜란 하나님에게 닮아죠. 어떤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뭐를? 그분 자체의 그 아주 몰두하는 거. 너희 즉 코린도스를 위해서 티토스의 그 마음 안에 이 티토스는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에페소스에서 지금 이거 명령 내려서 갔습니까? 아니면 저기 어디야 마케도니아 쪽이 있는 데서 갔나? 아무튼 그래서 아주 남쪽으로 급한 사람이에요. 티토스랑 티토스 일행 2명 적어도 포함해서 대단한 아주 사건인데, 근데 이거 8장 16절 또 대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이게 앞에까지 나가야 되니까 결국은 짧게 잡아도 8장 1절
8장 1절부터 흘러가는 것으로 봐야 돼요. 앞에 1장부터 7장까지 이제 쫙 여러 가지를 말했잖아요. 그렇죠? 당시 코린도스 교회들의 상황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자기가 위로하고 권면한다면서 그런 아주 기쁘다는 말로 하면서 3장부터는 막 이제 복음의 근본, 자기가 겪은 바, 그 다음에 니네들의 상황을 쭉 말한 뒤에 말하고자 하는 작은 건데 현실에 그 계기가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거예요. 왜? 티토스 통해서 확인한 바가 있으니까 회개 열매를 고린도스 교회가 참여한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재확인 말씀 선포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너그러움을 마케도니아 교회들 안에 주어진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리스를, 이게 단수 써진 거예요. 하리스를 마케도니아 북부지방에 있는 모든 자는 없지만 교회들, 불러냄들 안에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목적으로 쓰여지는 것을 전제로 한 거예요. 이게요. 교회마다 제각겸이고 은사가 다르고 쓰임새가 차이가 있을지라도 이건 지금 완전히 보편한 사건에 이미 하리스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하리스가 외형적인 거로 뭐죠? 돈으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돈으로. 모든 베푸신 것의 대표로 하리스를 갖다가 예루살렘 거기 교회에 함께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시중을 사귑이다. 교회들 사이에 코이노니아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코이노니아 자체가 그게 제사다 하는 구약식의 표현으로 말도 하지 않냐고요. 아무튼 이 8장 1절에 갑자기 이렇게 이제 톤이 바뀌면서 형제들이여, 동지들, 니네들에게 우리가 알게 한다. 은혜를 알게 한다. 쭉 주어져 와 있는 북쪽 지방의 교회들에 주어져 은혜를 알게 한다. 정말 이 말씀 앞에 더 좋은 조건이 있었던 코린도스 에클레시아, 돈이 더 많단 말이야. 노골적으로 말하면은. 근데 찌찌하게 놓은 것에 대해서 그냥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까닭을 밝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시중하는 사귑이다. 예. 사귑도 이거 좀 단수 형태를 썼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쭉 진행돼 온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다 이제 16절에서 이게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16절에서. 여기 또 핵심이 하리스라고 하잖아요. 8장 1절에 하리스나, 이 하리스나 똑같은 거예요. 여기는 지금 현재 분사를 썼잖아요. 니네들을 위해서 티토스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전력하는 그 은혜. 아까 마케도니아의 그 하리스에서 이제 좀 급하돼 가지고 이거 하고 온 티토스를 전제한 거니까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일치된 거예요. 그게 바로 파라클레시스라는 성령님의 사역으로 말미암는 거란 말이지. 이게 거기는 아주 숯부다이다. 더 아주 전력, 아주 몰두밖에 없어요. 두 마음 품으면 이건 사기야, 사기. 되게 근데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뭐 헌금한다고 하는 이런 찌꺼기에 그거는요. 예. 찌꺼기. 여기 또 한 형제 18절. 그렇죠? 그 다음 또 22절. 또 다른 형제. 이걸 묶어서 23절부터 다시 한번 다 묶어서 또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9장 1절에 들어가서 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9장 4절까지. 1, 2절을 놓고 3, 4절에서 딱 한 다음에 9장 5절로 결론을 낸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9장 6절에 들어섰는데 이게 어디까지 나가냐면 9장 마지막 15절까지 나가야 돼요. 이게 이 대라고 하는 것이 9장 6절 7절에 한번 이렇게 치고 그 다음 다시 9장 8절에 또 여기 대가 나와요. 한글 번역이 이거 도무지 구분을 지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묵지. 왜냐하면 카토스라고 어떤 구약에 있는 말인지 어디 딴 데 있는 말을 근거로 삼아서 이제 밝혀잖아요. 그 다음 10절에 또 나오잖아요. 또 이것도 역시
두 절 묶어 있어요. 요걸 놓고 12절에선 까닭을 밝히잖아요.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뭔고 하니 하면서 여기 디아코니아 시중하는 거잖아요. 어떤 시중? 레이트루기아스. 예, 이건 거의 경배의 성격이에요. 굉장히 신령한 섬김. 이렇게 이 율로기아라든가 그것이 다 하리스로 말미암은 건데 이걸 하지 않는 건 플레오넥시아 등쳐 챙기는 강탈하는 자라니까 큰일 납니다. 그래서 12절을 놓고 이게 13절부터 14절, 15절까지 12절, 13절, 14절까지 가고 15절에 또다시 말하잖아요. 하리스라고. 근데 여기 또 대자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6절, 9절, 11절이 다 이게 대로 연결되고 묶어서 마지막 15절에 대자가 나면 여기 하리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8장 1절에 하리스로 시작해서 9장 15절 마지막에 하리스로 끝나는 거. 이건 원문을 모르고 또 원문이 아니더라도 이걸 깊이 못 보면 이런 큰 흐름에서 이 교회를 성령님께서 말씀이라는 것을 하리스 은혜로 베푸셔가지고 세워가시는데 말씀으로 하리스를 베푸실 땐 필요한 모든 것을 각 개교회에게 주는데 그게 개교회로 끝나는 것에는 특히 이 당시는 교회가 보편성이 강렬한 때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물론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런 교회는 지금도 잘 있긴 있지만 보이지가 않는 교회예요. 규모가 크든 적든 남이 알고 모르건 그런 강력한 교회들이 어떤 시대든지 극소수가 흘러간다는 겁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이랑 안디오헤이아, 에페소스, 고린토스, 마케도니아에 있는 데살로니케 이런 이게 조그맣던 어떤 식민지 가운데 있는 그런 세상 신분은 별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큰 도시에 있건 시골에 있건 이걸 성령님께서 쓰시는 거. 그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은요. 근데 고린도스를 중심한 아하이니게 딴청불에다가 다시 촉구하니까 티토스 보내서 회개하고 거기에 이제 참여하게 된 사실을 고린도스 후서로 지금 다시 맹렬하게 오해 없도록 또 누가 군소리 하지 않도록 하면서 빨라 이거 우리 정확히 한다. 내가 인본주의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걸 쓰기 위해서 이게 8장, 9장에 있는 거. 이걸 사실 이것만을 말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고린도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앞에 1장부터 7장, 10장부터 13장 이렇게 엮어진 게 고린도스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도 볼 수 있는 거니까 요것을 알맹이로 앞부분과 뒷부분이 아주 강렬한 말로 여기 아주 포르테 3개짜리로 강렬하게 마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14절에 우리 보통 현 개신교회에서 개혁교회에서 축도다 하는 면에 있는 그 삼위에 관련된 말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전서들이 이렇게 글쓰의 내용의 흐름이 있어요. 그걸 제대로 잡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꼭 어떤 한 가지로만 잡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보세요. 벌써 10장 1절에 보니까 아우토스 이게 인칭대명사가 강조형이잖아요. 또 여기 그런데 하면서 연결되는 거예요. 나야말로 파울로스는 근데 이게 아우토스는 인칭으로 따지면 3인칭 대명사고 이건 지금 1인칭이잖아요. 나야말로 파울로스는 이건데 3인칭이야. 근데 이게 파울로스가 3인칭이니까 관련한데 그러니까 이 아우토스라고 하는 이것도 3인칭이 아니고 아주 강력한 양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바로라고 하든지 뭐라고 하든지 에고로도 강조하고 이게 엄청 센 거예요. 이렇게 파라칼로 뭐예요? 거둔다. 니네들을 뭘 통해서 프라우테토스 아주 상냥하고 언약하게 이렇게 말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10장, 11장 거쳐서 12장, 13장 매우 대단한 표현이에요. 앞에 1장부터 7장까지도 굉장하지만 우리가 보시면 알지만 여기
1장부터 보더라도 1절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되죠. 예. 1절 앞부분에 파울로스만 나와 있지 않고 공동 저자 티모테우스. 티모테우스 모르면 간첩이에요. 티모테우스 굉장히 중요해요. 파울로스를 깨닫고 특히 사도행전에서 전 역사, 신약, 계시, 특별계시로 말미암은 이방 가운데 교회가 서는 그 언약 실현의 그 과정 가운데 있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티모데우스입니다. 얘게 이제 그 다음 써 있는 걸 보십시오. 우리 어떤 내용들인지를. 코린도스 안에 깡그리, 확대해서 아하이아 깡그리, 남부지방이잖아요. 이게 고린도 후서를 쓰는 게 남쪽 지방에 있는 교회들 싸그리 다가 대상인데 코린도스는 그 중에 으뜸의 위치에 있었던 게 이게 본이 안 됐던 거잖아요. 고린도 전서 보세요. 보는커녕 엉망진창인데. 그러면서 이제 2절은 덕담이잖아요. 하리스, 기쁨, 은혜. 하리스 우리가 아까 거기 봤잖아요. 8장 1절, 9장 15절. 하리스. 그 다음에 에이레네. 이건 하리스로 말미암은 현실이에요. 안녕, 안녕. 그 다음 13절에 나오는 게 율로게토스. 이게 뭐죠? 거기 이게 여기서 나온 명사가 율로기아예요. 바로 똑같은 거예요. 복 받으시도다. 찬송 받으시도다. 똑같은 거 이게요.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뭘 했다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결국 교회 머리이신 예수스 그리스도스, 예.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예. 방편을 여기 한 것이 아주 돋보이잖아요. 또 어떤 아버지? 이런 아버지. 오이 그티르면 뭐 아주 그냥 그 온유하고 아주 관대하고 모든 것을 거두는 그런 분. 이걸 하면서 이제 파라칼론 뭐 환란 얘기 이렇게 나오면서 쫙 지난날의 모든 걸 굉장히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 말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도 복음의 진술을 깔고 자기가 당한 거 니네 이러면 되겠냐면서 이게 7장까지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핵심은 역시 이거잖아요. 율로게토스호 데오스. 임자님 예수 그리스도스의 아버지 하나님 율로게토스. 이거예요. 이것의 그 당시 외형적인 대표되는 사건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남북이 하리스로 베푸신 율로기아를 모아서 거기 보내는 거예요. 그게 사귐이요? 시중드는 사귐이요? 굉장히 장엄한 예배, 제사하는 사귐이란 말이에요. 그게 예배 그냥 드리고 싶으면 드려요? 그 짱이죠. 그건 이미 하리스가 아니죠.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그렇게 여기면 큰일 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1, 2장 지난 다음에 이제 3장 이렇게 나가는데 보세요. 여기 이런 이름들이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중간에 어떤 그 지명들이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 볼 때 굉장히 중시하셔야 돼요. 구약도 그렇지만 신약도 사람 이름, 그 다음에 장소나 뭐 장소와 어떤 그 땅의 장소, 뭐 어떤 그 나라 이름이건 어떤 그 뭐 물건 어떤 사건에 대한 것이건 그런 걸 놓고 성경을 헤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파울로스가 쓴 게 14권인데 신약 전체를 볼 때 복음서든 서신이든 그 사도행전 있잖아요. 예. 사도행전이 굉장히 중요해. 특히 서신 부분의 핵심이 사도행전이에요. 그 다음 앞에 그 유앙겔리온, 새뜸, 좋은 소식에 대한 거, 이것도 이 사도들의 행차인이 사도행전과 관련해서 직결되니까 루카스 복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묶어서 이걸 한 권으로 놓고 신약 전체를 간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마태, 마가, 요한 다 중요한데 루카스가 사도 행차를 통해서 쭉 이렇게 쓴 건데 서신만 관련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행전의 배경은 이른바 복음서 중에 루카스 복음의 그 어떤 축이 있어요. 그럼 루카스 복음과 다른 나머지 세 권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공부하게 되고 그것 또한 서신에 아주 밀접한 서신이 없으면 그 복음서가 그게 완성이랄까 그 자체로 부족이나 미완성이라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하나 되는데 아니잖아요. 그게 계시가. 그러니까 이 세 복음서에다가 이 루카스 복음으로 버무린 그 땅에서 벌인 사역과 사도 행차를 놓고 파울로스를 중심한 나머지 구약 서신 전체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계신 사역에 대한 것도 루카스 복음 중심으로 전체를 쫙 구별되게 한 통으로 보고 사도 행차를 놓고 파울로스 말씀을 중심으로 나머지를 다 돋가가지고 사도행전에 있는 것으로 다 봐야 돼요. 물론 사도행전에 포함되지 않는 서신 말씀이 더러 몇 권 있을지라도 이 안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신약 계시가 언제 어떻게 기록됐는가 명확히 잘 몰라요, 우리. 그렇죠?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순서는 루카스 복음을 먼저 쓰고 사도행전을 쓴 것으로 동일 저자라면 그렇게 우리가 여기는데 동일 저자가 아니면 아닌 대로 봐도 사도행전은 굉장히 중심이 취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 성경과 또 이제 관련을 지을 때 제가 여기 작은 도톰할 때 선포, 말씀 선포라는 것이 어떠하냐? 말씀 선포의 근본인 해석을 통해서 선포가 이루어지는데 해석이라는 것의 본질이 하나님의 계시관은 어떻게 이것을 잡을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고린도서면 고린도서 한 권 안에도 이 원리가 그대로 배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찾아서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밝히 잘 알고 있어야 되며 이렇게 저렇게 살피되 국지간 흐름, 구약부터 신약까지 어떻게 국지각에 흐르며 신약 자체를 볼 때 이걸 또 어떻게 우리가 새언약 계시로서 어떻게 이게 흐름을 국지각의 것을 잡아서 볼 수 있는가. 근데 국지각에 본다는 그러한 것 가운데 부분을 지멋대로 보거나 억지 해석하거나 막 갖다 붙인 거림이 국지각에 본다는 것이 속임이고 가감 범죄로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자, 그건 앞뒤가 맞고 다 관통되지 않은 건 버려야 돼요. 큰일 납니다. 그걸 억지로 막 땜빵해서 말장난에 빠지면 거림이 싹군이요. 배교를 이루게 되는 흐리스토스 원수를 만들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그릇된 성경관, 그릇된 성경 해석, 성경 선포관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한 교회에 속한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 거기서 은혜로 세우지 않습니까? 이거 은혜는 로고스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유앙겔리온으로 말미암는데 나타나는 것은 교회 아니건 다른 교회 사이에 코이노니아예요. 사귐이에요, 사귐. 그걸 보기 들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리스가 은사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근데 현실에 이 땅에 있는 에클레시아 그러면 거기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필요. 그럼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어떤 개인이 이제 병들었습니다. 그래 가끔 뭐 포도주를 좀 몸이 좀 좋게 썰어 하는 특수한 계시예요. 특수한 계시. 그걸 또 무작정 보편화시키면 요즘 뭐 개혁교들에서도 뭐 술 마시고 담배 먹는 것이 유행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그건 세상 처지에서 지금 비판을 가하는 문제가 많은 나쁨을 초래하지 않소? 그거 먹는다고 뭐 지옥 가갔습니까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건. 그걸 어떤 핑계를 하는 건 깐난장이신자, 깐난장이시자고 어떻게 하면서 딴 교회를 선도하고 말씀 교사를 자처하겠어요? 국물도 없는 소리요. 경건을 빙자하는 그런 사람보다도 한심한 못한 거예요. 지멋대로 성경 가지고 막 아전인수를 갖다 붙여서 그냥. 그러니까 이게 개교회주의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중요한 속성 중에 보편합니다라는 것이 있을 때 아무나 가지고 보편화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또 무슨 시대의 어떤 유행, 각 교회 퍼지는 그 유행이 그게 보편합니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구약교회부터 어떻게 흘러오나 하는 것이 반드시 전제돼 있어야 되잖아요. 신약교회만 달랑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게 구약만 가지고 이게 정통이고 시약을 졸로 보는 성경빙자한 가짜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아요. 로마주의부터 해가지고 이슬람주의부터 해서 완전히 개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랑 무슨 연합을 하고 통합을 하고 그 자들이 쓴 뭐 신학 뭐 글들이고 뭐 그건 무슨 참고할 만한 것이 있어. 원문 성경 분야도 전부 다 그런 엉터리들이 주도하고 전체를 장악했으니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 아무거나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 하나 개혁신학에서 누가 길잡이 굿이라고 옳게 설명하는 사람이 세계신학계에 있냐면 없어요. 어떤 개인이 남은 이로서 그냥 홀로 가는 그런 사람들은 더러 있을 수 있죠.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무튼 고린도 후서를 하나를 보면 말씀 선포의 보편함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돼야 돼요. 물론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되죠. 그리고 해석의 기본, 해석의 근본, 열쇠라고 할까, 엑기스라고 할까, 이거부터 흘러 넘어서 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게 나타난 그 양상이 겉으로 볼 땐 그 개교회를 요구한 것 같지만 보편한 성경이 있을 때 이것을 해석할 때 주의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각권들, 신약 각권들을 완전히 그냥 다 이걸 해가지고 전부 다 취합해서 엮어서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자꾸만 새롭게 자꾸만 신령하게 우리 믿음이 강성해지고 우리 목숨이 우리 새로운 목숨이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삶이 풍성해지는 쪽으로 성령님이 써주시는 증거가 있는 그런 교회상 그런 열매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 고린도후서 선포 맛보기를 조금 하면서 여기 그런 데자가 지니고 있는 그 뜻 이걸 가지고 해석의 지평을 어떻게 넓혀서 교회의 속성을 증거하며 해석의 원리를 근본을 본질을 어떻게 우리가 또 확립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걸 잠깐 말씀드렸어요. 나머지는 이제 저마다 성경 전체에 대한 안목이 날로 새로워지기를 바라겠고 그것을 입증하려면 깔뱅의 성경관 전반에 대해서 견줘서 또 살펴보는 것은 매우 유익한 거예요. 현대신학 아차하면 큰일 납니다. 개혁신학이라고 해도 무슨 교리 몇몇 가지를 앞세워서 성경은 잘 모르고 성경 해석의 원리를 모르는 처럼 막 갖다 붙이는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는 때 남은 이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꽉 붙잡는 그 보편한 사명의 길에 다 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